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에어컨 많이 또 바람 쐬다가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해주시면 좋겠고, 또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아무래도 조금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겠지요. 특별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2023년 이 표어대로 본질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우리가 됩시다. 이 시간 저는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을 거쳐서 이방 지역에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비롯한 많은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다시 이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습니다. 배를 타고 그들을 따라서 건너편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땅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갑자기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는가? 누룩을 주의해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오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떡 이야기를 하신가 보다. 큰일 났네.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염려하는 가운데 그렇게 수근수근 거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그 기적 이후에는 많은 떡들이 남았지요. 그때는 떡이 풍성했는데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는 떡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걱정하면서 예수님이 떡 어디다 뒀냐? 그거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서로 말도 못한 채 수근수근 그렇게 수근거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떡이 없어서 수군거리는 그것을 아시고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리고 지금 이 말하는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의미의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레미야 5장 21절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최근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지 않느냐,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겼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던 그 사실을 기억을 왜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발 좀 깨달아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아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떡의 누룩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가시다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 헤롯 땅,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행동을 보이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나쁜 영향력을 주의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룩은 두 가지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 어떤 특징이냐? 누룩은 이 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천국의 확장을 나타내는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이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즉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게 천국의 확장성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였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특징은 이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누룩이 온 그 떡덩이에 푹 퍼져버린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팽창한 것처럼 악한 영향의 침투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 게 바로 누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10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기록한 이는 지금 사도 바울인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현혹하고 넘어뜨리고 병들게 하자 그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 부정적인 영향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누룩은 또 부정적인 의미로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밤을 보내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간 떡은 먹지 말아라. 즉 유교병은 먹지 말아라라고 명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더 이상 과거에 예굽에서 살았던 그 잘못된 그 삶의 영향을 더 이상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었죠. 예굽에서의 삶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정리해서 종합해 보자면 누룩이 뜻하는 말은 뭐냐?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는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냐 아니면 악한 부정적인 영향력이냐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내용 가운데 우리 주님이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의 누룩은 악한 영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헤롯,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이나 사두개인 이들이 끼치는 악한 영향력을 주의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하셨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사두개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먼저 이 바리새인은요,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의 외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들이 그만큼 외식을 떨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경건한 척,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사람들 보기에 인정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으나 실상은 그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부패한 상태였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형식과 외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통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으나 실상은 형식과 전통과 고정관념이라는 자기 생각을 신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신앙을 소유한 자다라는 그런 착각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진짜 멋진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경건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의 외식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헤롯 땅,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세상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땅은 헤롯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 모임을 헤롯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세상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에 빌붙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이 땅에서의 안위를 꾀하는 세속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헤롯 땅들은요 바리새인들과 결탁하여서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득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착각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세 번째로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었는가? 온통 지금 사는 지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잘 먹고 살아야 돼, 지금 누려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출세해야 돼, 지금 성공해야 돼. 온통 관심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들은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처럼 성경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제사를 주관하고 나름대로는 경건한 의식을 행했을지 모르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성경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요 합리주의적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초월성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머리를 믿고 자신의 생각 판단을 믿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신앙을 평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론에 갇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편함과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세상의 권력과 야합하는 짓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리새인, 헤롯 땅, 사두개인들, 이들은요 전부 다 각각 악한 영향을 당대 사람들에게 끼치는 그런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룩이라는 것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이것이 떡 한 덩이에 들어가면 이것이 부풀어서 이것을 오염시키는 것과 같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과 사두개인의 이 누룩, 잘못된 그 악한 영향력이 만약 제자들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스며들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의 신앙이 병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적, 그런 의도를 가지고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믿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리새인과 헤롯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지금 혹시라도 퍼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이 너무 위선적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이고 남들 보기에는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포장된 모습 때문에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설교를 하는 제 자신부터 돌아보아야겠지요.
설교할 때 그럴싸한 논리와 그럴싸한 말로 멋진 말과 멋진 표현으로 설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내 신앙의 참된 모습인가라는 의구심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사실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해서 말씀 앞에 몸부림치고 울고 통곡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어야 할 텐데, 나도 모르게 너무나 이상적인 설교의 내용이나 이런 표현이 마치 내가 지금 그대로 행하고 있고 그 수준에까지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제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바리새인의 그 영적 상태를 보시고 꿰뚫어 보시고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제 상태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설교하는 모습만이 제 진짜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서 행하고 있는 제 모습, 다른 삶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이 진짜 제 모습일 것입니다. 집에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지금은 양복 입고 그럴싸하게 머리 2대8 가르마 가르고 이렇게 하면서 단정한 척 합니다만, 집에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추리닝 바람으로 살겠지요. 털털하게 그렇게 지내겠지요. 이 모습을 제 아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행동이 위선인지 아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24시간을 저와 붙어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여러분, 만약 제가 위선을 떨고 있다고 한다면,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위선을 떨며 그럴싸한 말로 이렇게 말하고 행세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모습을 보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만약 여기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신앙의 외식과 위선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이 모습을 보신 우리 주님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또한 이제 자신의 형식과 전통에 입각한 고정관념으로 자신들의 신앙이 최고라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 내가 경험이 많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저 사람을 잡아 죽일까라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할 때 교육자로서 활동을 할 때에 참 여러 성도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참 아주 독특한 성도님 한 분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성도님은요, 참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참 힘들게 했습니다. 왜 저렇게 살까? 그래서 교육자가 말을, 성도님들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만, 교육자가 돼가지고 그냥 성대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원론적으로 탁 뱉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삐져버리죠. 그 사람 교회 떠나버립니다.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말 못합니다. 돌려서 부드럽게 타이르고 타이르는데 그렇게 안 바뀐 그분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힘든 것도 힘듭니다만 그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했음을 봅니다.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면 다 자기 말이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이 다 맞다 그러고 자기 생각과 틀리면 다 틀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분은 자기 기준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를 들으면 되게 좋아하는데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설교를 들으면 그거 가지고 함부로 막 말을 내뱉는 그런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속이 부글부글하지요. 저도 사람이었으니까 부글부글하고 주변 사람들도 부글부글한데 싸우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합니다. 그때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 왜 저럴까? 좀 독특하다, 참 아쉽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분의 그 사회에서 하는 그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고는요, 그분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분이 뭐 하는 분이셨냐면요, 그분이 다니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KS 인증마크를 하는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규격, 길이, 크기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기준을 잡는 회사. KS 인증마크 예전에 상품에 보면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 다녔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오랫동안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것의 기준을 잡았고 특별히 그 기준을 최종적으로 결정 내리는 그 역할을 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직업병이 된 것이죠. 모든 것이 자기가 판단하는 그 기준이 맞다라는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직업병으로 나타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돌출되고 나와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 대화가 안 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요 형식과 전통에 입각한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가 전해져도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맞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틀린 말이다라고 여기며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자신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내가 정답이야, 내가 기준이야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버렸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리새인의 누룩이 지금 퍼져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요 헤롯 당이나 사두개인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권력에 야합하지요. 어디에 줄을 서야 우리가 출세할까? 어떻게 해야 내 뜻을 관철시킬까? 권력에 야합하고 출세를 꿈꾸며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헤롯 당, 그리고 신앙의 초월성을 무시하고 지극히 현세 중심적인 생각에 자신의 편함과 육신의 안락을 추구했던 그 사두개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학생들을 지도하면서요 많은 고민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학생들의 관심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신앙에 대한 지도를 하는데 이 학생들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었는가?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잡는 것,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여기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아이들이 다 좋은 대학 가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현세에서 모든 일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아이들 중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들 가운데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도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던 청년 하나가 그 교회 그 담당 교육자에게 울면서 하소연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신실하게 사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큰 문제거리가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고통이었는가? 아버지가 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다가 마음병이 걸리고 속병이 걸려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지금 그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그 고통을 당하시다가 이 건강이 악화되어서 치료도 잘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청년은요, 이 취업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어떻게든 부모님을 좀 돕고 싶고 지금 함께하는 어머니를 돕고 싶은데 취업도 안 됩니다.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내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은 이미 경매로 다 넘어가가지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빚이 얼마나 많던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4시간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의 빚을 갚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청년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요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살다가요 어느 한 날에는요 너무 지쳐가지고 울면서 그 담당 교육자를 찾아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요
제 주변에 있는 다른 한 친구는요, 교회 생활도 잘 안 하고요, 교회도 올까 말까 하고요, 정말 제가 봐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는 그런 친구인데요, 그리고 대충대충 놀고 다니고 정말 아무렇게나 사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대학도 잘도 들어갔어요, 직장도 잘 잡았어요, 부모님의 사업은 잘 돼가지고 펑펑 누릴 거 다 누리며 살고 있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그 삶을 지금 한탄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그 목사님이 뭐라고 위로를 했겠습니까? 참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직면했다고 한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혹자는 말하지요. 그건요, 그 잘 나가는 그 청년의 그 부모의 기도가 많이 쌓여서 자손이 복을 받은 거 아니겠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과연 맞을까요? 그러면 그 고생하는 청년은 부모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논리를 정하면 아니 되겠지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현세에서 반드시 성공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도대체 신앙생활의 초점을 현세에만 맞추느냐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기복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을 때 복을 누려야 돼, 행복을 누려야 돼, 출세해야 돼, 성공해야 돼, 돈을 많이 벌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 하는 일들이 잘 되어야 돼 라고 하는 현세 중심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잘못된 누룩이 퍼진 채 그렇게 살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긍정의 마음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말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좋을 거야. 그렇게 될 거야. 그래,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관과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그 앞부분에 무엇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어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출세할 거야라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배고픔의 인생이든 배부름의 인생이든 출세하는 인생이든 출세하지 못한 인생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모든 목적은 현세의 삶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그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생각이 지금 현세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헤롯 땅과 이 사두개인의 모습처럼 그들이 권력에 야합하고 그렇게 빌붙어서 거기에서 성공하기를 꿈꾸고 출세하기를 꿈꾸면서 거기에 걸맞는 인생을 살려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우리가 살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동안 어떠한 상황이 내게 닥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놈의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현세에서 누릴 멋진 삶만을 생각해라. 지금 누려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만족해야 돼. 지금 출세해야 돼. 지금이 중요해 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속삭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속삭임이 그릇된 사상이 되어서 그릇된 문화, 풍조가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이 잘못된 것들이 다가와 버렸습니다. 그 결과 복음을 왜곡시키고 말았지요.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말았지요. 말 그대로 주님이 경계하신 그 누룩이 성도들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확 퍼져버리는 그런 증상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TV를 보면은요, 이런저런 기가 막힌 강연을 하는 사람들이 TV에서 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행복한 인생이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저는 겪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많고 많은 그 전문가들, 말 잘하고 나름대로 논리를 가진 그들이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요 아주 기가 막힌 말로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특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종교에 상관없습니다. 스님이 되었든 아니면 원불교 관련된 사람이 되었든 천주교 신부님이 되었든 아니면 이상한 사상을 가졌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그 사람들이 그 TV에 등장해서 그럴싸한 말로, 말 그대로 들으면 감동이 될 만한 그런 말로 사람들에게 성공을 말하고 행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감동을 먹지요.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그런 내용들을 다 흡수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저도 그런 강의를 듣다 보면은, 야, 저 양반 말 잘한다.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 있구나. 참 말 잘하네. 좋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럴싸한 행복과 감동과 마음에 들 만한 그런 말의 표현이 복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살면서 계속해서 현세 중심적이고 이런저런 세상에 속삭임이 오고 있는데 그것에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서 현세 중심적인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누룩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위선과 형식, 잘못된 고정관념의 누룩, 현세에서의 출세와 육신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누룩, 이 누룩이 만약 악한 영향으로 우리 안에 지금 스며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세상과 적당하게 섞여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누룩이 퍼진지도 모른 채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영향을 받고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면서 답답해하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 모인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불신앙의 누룩을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어떤 누룩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어떤 누룩이 내 안에 지금 스며들어서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신앙을 좀 먹고 있는가? 나를 병들게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외식의 누룩,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식, 그럴싸한 외식, 이런 외식 말고 진짜 내 안에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릇된 고정관념의 누룩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 자신이 되어서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내가 앉아서 이것저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안일에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누룩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세속화라는 누룩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요. 구별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동일하게 추구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놓고 과연 예수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의 누룩이 우리 안에 스며들었는지도 모르고 그것들에 중독되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건만 전혀 바뀌지 않는, 계속해서 어찌 보면 더 고착화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방식, 세상의 생각, 이런 것이 더 고착화되는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오메 주님이 내게 혼내시네, 오메 어쩌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마음을 무겁게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엉뚱한 반응을 보였던 제자들을 기다려주시고 타일러주시고 깨우쳐주셨던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들을 지금도 타이르시고 깨우쳐주시고 기다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병들게 하는 누룩을 주의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째려보지 마시고 딱 미소를 지으는 눈빛으로, 왜냐하면 다음 말이 조금 찔림 있는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다 웃으면서 고민하는 말로, 그리고 내 자신에게 딱 하는 말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외식하지 맙시다. 저는 이 외식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갖고요, 제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외식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충격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왠지 아시죠? 엊그제 나 엄마 따라서 떡볶이 사 먹으러 갔었는데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거 외식, 그것으로 인식했으면 어렸을 때 외식이란 말을 좀 어렵게 받아들일 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 큰일 났네, 나 외식했는데 하고 찔렸는데 그것을 선생님한테 말도 못하고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의 모습인데 그 밥 사 먹는 외식은 자주 하셔요. 가족들하고 맛있게 드시고 대접도 하시되 그 외식 말고, 아시죠? 겉으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 우리 주님이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외식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외식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하지 않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현세주의에서 벗어나고 세속주의에서 벗어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본질에 충실한 성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늘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내 내면의 근본적인 것을 늘 생각하면서 본질에 충실한 그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셨음을 듣고 이 말씀이 여기 모인 우리에게 하심으로 믿고 받습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그 외식의 누룩, 헤롯 당과 사두개인의 이 권력에 야합하고 현세주의적이고 또 출세하려고 하는,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세속화된 누룩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작은 누룩 하나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